오늘 7월 13일입니다.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또 생활해 나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6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하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면 2절에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그랬고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을 살라, 또 그런 삶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절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귀인들,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귀인이라는 것은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도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도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그 서울시장에 돌아가셨죠. 자살했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힘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지만 사람은 어차피 죽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10절을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대대로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왕으로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 그 회사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그 회사, 그 회사의 그 창립자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건 맞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자, 6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보시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세신데 세상의 통치자신데 억눌린 자, 특별히 억눌린 자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줄인 자, 배고픈 사람, 가장 슬픈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7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억눌린 자, 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에덴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으니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제도로 인하여서 혹은 이 세상의 그 공정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억눌린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오고 갇힌 자가 나오고 배고픈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억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줄이기 부족함이 없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냐 하면 세상에 보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치적인 그 어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인 형태, 뭐 어떤 정치적인 형태라도 그게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혹은 뭐 자유민주주의든지 그게 사람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민의 낙원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거의 한 100년이 지났죠. 근데 이 세상은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지옥을 만들어 놨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억눌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인의 눈을 여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맹인, 그 다음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기서 비굴하다는 말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 혹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으켜 주셔서 높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의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슬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악인들이 제대로 세상을 살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악인들은 굽게 만들어 놓습니다.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크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내 개인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억눌려 있든지, 맹인이 되었든지, 줄이든지, 혹은 고아와 과부처럼 슬픈 인생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귀한 길로, 좋은 길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배를 채워주시고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지 마십시오. 혹은 어떤 사람을 왕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를 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